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하루는 이란 표현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지상의 이야기가 천상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은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옵니다. 천상회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사는 존재인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죠. 욥기 저자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마치 자신이 목격한 듯이 그 광경과 대화의 내용을 묘사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으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인법적으로 표현했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쉽게 이해하도록 회의 내용을 직접 화법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합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죠. 사탄,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는 반대하는 자, 대적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사탄, 그 반대하는 자라고 사탄을 가리키는 칭호로 쓰였습니다. 사탄의 기능은 여호와 앞에서 인간을 대적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근을 그 어근을 슈트로 본다면 배회하다, 두루 다니다 이 뜻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사탄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배회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죠. 그가 나타난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은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을 힐책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탄의 대답은 한글로는 겸손한 답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는 주어도 동사도 생략하고 불손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빨리 돌아다니는 것으로부터 그 안에서 걷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배회하다란 동사랑 산책하다란 동사를 같이 썼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두루두루 여기저기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사탄의 영역이 특정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8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대적하고 고소하는 사탄의 특징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죠. 사탄과 반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이죠. 9절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이 말이 욥기의 주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보상 없이란 뜻입니다. 사탄은 욥의 경건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건에 따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논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4가지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죠. 사탄의 인식은 정확한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덕목이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한 가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비나 바람이나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가시 울타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죠.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대상을 욥과 집안과 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3가지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탄이 해를 가하는 대상들이죠. 11절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주를 바라크,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완곡어법이라고 했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욥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조심했던 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가 분명이라고 욥의 반응을 확신하는 교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안전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저주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저주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모독적인 행위죠.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확신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좋을 일을 하는 것인가 생각합시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 요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사탄의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죠.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악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사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울타리를 거두실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탄은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번영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수단으로서의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실 때 주님께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탄은 분명히 주께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말은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사탄의 손 아래 꼼짝 못하는 것 같은 시간에라도 우리는 사탄의 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모든 의무는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울타리가 무너지는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화이팅입니다.